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마음 써주신 덕분에 지난주 교육자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고요. 남은 후반기 사역도 힘을 내어 열심히 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지난주 저의 모습처럼 여행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못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못자리교회의 이름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농사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 이름인 못자리교회, 못자리라는 단어도요. 농사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왜 교회 이름이 못자리교회인지 말씀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못자리교회입니다. 못자리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못자리예요. 영어로는 씨앗을 뜻하는 seed와 잠자리를 뜻하는 bed를 써가지고요. 저희 교회를 번역하면 seed bed church가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는 터라는 뜻이죠. 이처럼 교회 이름을 못자리 교회로 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단어인 못자리와 관련된 이유입니다. 매년 봄의 농부는요. 논에 모를 심기 위해서 뭘 만들까요? 모를 심기 위해서는 모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모판을 다른 말로 우리 교회 이름이 못자리라고 하죠. 지금은 못자리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 지었던, 지금은 이제 물이 부족하면 끌어오거나 하는데 천수답으로 농사를 지었던 때는 모판을, 못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판이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가 한 해의 농사를 좌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판, 못자리를 만드는, 옛날에 못자리를 만드는 논은요,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그 논에서 물이 솟아나는 논이어야 했어요. 물이 솟아나는 논이어야 하지만 가뭄을 걱정하지 않고 한 해의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모판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모판을 띄우는 논, 못자리를 만드는 논에는 항상 물이 솟아나는 논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인 못자리도 바로 그 모습에서 차용되었습니다. 옛날 모를 키웠던 그 못자리가 항상 물이 흘러나오는 논이었던 것처럼 우리 못자리 교회도 언제나 말씀의 강이, 말씀의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시대가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하수가 흘러나왔던 못자리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조건에도 끊기지 않고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못자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덧붙여 농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못자리는 모를 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난 모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자라난 모의 종착지는 못자리가 아니라 논이죠. 논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논과 같은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이양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못자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 교회에서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도 이 세상 어디서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못자리 교회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이름이 못자리 교회인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못자리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죠. 매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못자리의 은혜를 한 주간으로 살아왔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못자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함을 기억하는 의미의 못자리입니다. 못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나의 마음에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면 그때는 우리는 그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만 가득 차 있다면,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못함을 멈추어야 함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못자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그 순간 나의 삶과 신앙과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발견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일을 통해서 교회랑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지 않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못자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나누고 나니까 뭔가 엄청 거창한 것 같은데요. 단순합니다. 옛날 못자리의 모습처럼 말씀의 생수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교회.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못자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함을 움직이지 않는 교회. 바로 이것이 못자리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이 못자리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들 잘 들어보셨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못자리 교회의 이름처럼 농사에 관련된 비유이죠.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처럼 사람들은 호숫가에 있고요,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농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가 좀 이상한 농부예요. 왜 그럴까요? 씨를 뿌리는데 한 곳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들고 나가서 처음 씨를 뿌린 곳은 어디일까요? 4절에 나오는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5절에 나오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7절의 말씀에 나오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농부가 아니라 농사를 잘 짓는 지혜로운 농부라면 자신이 가진 씨앗을 모두 어디에 뿌려야 할까요? 어디에 뿌려야 될까요? 좋은 땅에 뿌려야죠. 당연히 앞서서 나온 세 곳의 장소,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야 많은 결실을 맺고 그래야 지혜로운 농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이 농부는요, 자신이 가진 씨앗을 모두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땅에 모두 뿌립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요, 지혜로운 농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오늘 비유 속에서 농부의 모습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많이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농사 잘 짓는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4절. 예, 뿌리는 게 씨앗이 아니라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어떤 것을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린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농부는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뿌리는 농부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진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삶의 터전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도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밭의 종류처럼 항상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길 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땅은요, 때때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 삶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이 길가와 같은 곳이라서 씨앗이 잘 자라지 않을 것 알죠. 당연히 그것이 돌밭이라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할 거라는 것 알죠. 당연히 그곳이 가시떨기가 있어서 씨앗의 기운을 막을 것이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됨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뿌리면 끝일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뿌리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2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신약 2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자라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있는 밭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뿌린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자라나게 하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땅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삶의 밭의 모습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곳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적게 열매를 거둘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목사로서 적은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매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적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 더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열매가 보장된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농부의 자질이 아니라 순종하는 농부의 자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비록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할지라도 결국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지금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좋은 땅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뿌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습 분명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밭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씨를 뿌리는 일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그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